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산소다, 기도는 태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다 양이 안 찼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그렇게 문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회 때는 좀 와서 뜨겁게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해야 할 만큼 기도를 하는가, 중요성만큼 기도를 하는가 아쉽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고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 길을 뚫고 나아가 주님 나라까지 가야 될 자들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이 세상 자체는 바다와 같아요.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면 인간은 이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영적인 환난까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시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존재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귀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우리는요, 오직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어 의지함으로써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나가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을 한번 72편까지 쭉 읽었는데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마 금요 성령 집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유익 있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시험 중에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를 했냐면 땅 밑바닥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저 바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보다 높은 저 반석 위에 주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의지하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의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못 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그 안전한 자리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시험을 피하는, 사탄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저는 솔직히 성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성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미약하게 하는 성도는 미약한 성도입니다. 기도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시험, 또 사탄의 권세,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자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낙심할 자들은 아니에요. 왜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완전한 자원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뭐 되어 있다고요? 허락되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낙심한 성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요, 저는 당연히 이기죠. 그래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세상의 시험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시험보다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을 부족하게 이루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런 부분에 염려할 때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계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를 너를 위해 선물로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네 안에 주셨는데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너를 돕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저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락. 근데 허락되어 있는 것과 그것이 실제 내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허락됐지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게 주어졌지만 뜯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내 거지만 유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선물이 왔어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서 그 용도대로 써야 내 거예요. 허락되어 있지만 뜯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화, 실제화 시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겠고, 찾는 이에게 찾아지겠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자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누가 그것을 누리느냐? 믿음으로 또 열렬한 기도의 손길로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주님이 허락한 그 창고에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는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이 실제화가 됩니다. 역으로 기도에 게으르면요 하나도 못 써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제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막 목마르고 갈급할 때 막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막 7시간, 8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와, 얼마나 충만하게 회복되는지요. 정말 그냥 주님과 그냥 내 영혼이 너무나 깊이 연합해서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눌림으로부터 그냥 며칠 사이에 다 해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했을 때? 기도에 깊이 헌신했을 때.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허락돼 있었지만 기도가 점점 밀릴 때는요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영은 상처투성이고 무기력하고 마음의 확신도 없어지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이게 참 극과 극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를 덜 할 때의 내 영적의 그 침울한 상태와 주님 앞에 기도를 열렬히 활용함으로써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막 벗겨서 마시고 입고 먹고 사용하고 그때 누리는 풍성함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들이 이미 주어졌지만 극히 일부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눌려있고 영혼은 상처받아 있고 시험에서 못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당연하지요. 기도를 그것밖에 안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그 은혜를 사용할 기도의 헌신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라. 이 질문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 정도 하십니까? 어이구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기도 못했네. 그렇게 기도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날들이 일주일에 2, 3, 4, 5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 한번 내 속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쏟아지는 그 애절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혹시 언제예요? 한 10분만 하면 기도가 지루해지고 기도하려 치면 부담스럽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빈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보 같은 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엄청난 자원을 이미 허락받았는데 거의 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왜 안 썼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제가 시편을 이번에 읽으면서요, 저는 한편으로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떤 면에서는 요즘 시대와 같은 교회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 꼭 부르짖으라고만 목사님을 말씀하실까? 뭐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나라고 하는 한켠에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교양이 있게 그렇게 좀 조곤조곤 기도하고 뭐 깊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요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끊임없이 부르짖더라고요. 그 1편부터요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성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은 거룩한 성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탄식함으로써 막 이러한 그 깊은 내면의 그 애절한 그러한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계속 본인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중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이 다윗을 도와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신앙의 인물도 이런 도움을 받거늘 우리 신약은요 다윗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 열린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제 삶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많이 부족했던 게 참 지나고 나니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만큼 기도로 다 승화시켰어요. 제 안에 왜 간절함이 생겼느냐? 부족한 나의 능력, 부족한 나의 환경,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족함이 풍요로움이 되더라고요. 왜요?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니까 나의 부족함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덮어 씌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했던 환경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를 배웠을까?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을 때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이렇게 탁탁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때에 따라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영적으로는 저는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래야 본인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어느 날 유학을 보내면서 제가 종이 한 장 편지 주는 거예요. 네 조상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뭐 이희돈 장로님이 그랬다네요. 유럽으로 유학 가는데 엄마가 편지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주실 줄 알았더니 네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혹시 수표가 떨어졌나 비행기만 바닥을 뒤졌는데 끝내 수표는 못 찾고 그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했는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용사로 세워주셨다고 해요. 몇 가지 좀 간증을 나누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개척교회 하고 싶어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때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근데 5월쯤에 어떤 교회에서 다시 교육전도사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칼을 딱 들어서 물을 썰려고 했다가 물을 쓸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빽한
이런 좀 패장병 같은 마음 때문에 그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단을 제가 이끌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지금 잊을 수 없는 장면. 제 뒤에 누군가 오셔서 제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잠깐의 환상을 봤어요. 저는 그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오셔서 낭망하지 말아라 하고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회복됐고 그리고 적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첫 목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기간이 기억이 나요. 저는 무엇이 좋냐면요, 제가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주여 할 때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저를 품으시고 그의 위로의 손길로 제 등에 손을 얹어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라면 벌써 넘어졌을 텐데 제 삶에 이 손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길이 언제 왔느냐? 기도할 때.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그때 어김없이 일정하게 태양이 뜨듯이 제 인생에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분은 나를 일으키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를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날개가 없었다면, 오늘 4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견고한 망대, 주님의 그 안전한 품, 그 날개 아래, 그 안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은 이 교회 이제 부지 매입이에요. 2년을 더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부결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2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이 주차 이 주변 난리예요, 난리. 쌩 난리예요. 주차 안내하는 이 교역자들이 지난주에 근심 어린 얼굴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위험해요. 막 이 앞에서 막 확 유턴에 들어오고, 막 주차 막 아무 데나 하고 막 확 들어오고 하는데 사고 날 것 같아요. 앞에 막 세우고. 지난주에는 요 오차에서 막 전화 왔어요. 어떤 분한테. 여러분, 이 2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엥게디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요. 이 탄천 걸을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하늘 아래 땅들이 저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건물 하나 다 주인인데 하나님, 우리 갈 데가 없습니까? 상가도 우리 받을 데도 없고, 하나님 이 주변에 뭐 평당 막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 뭐 2년 더 있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주변에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뭐 이런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이 자꾸 들렸어요. 교역자 그때 함께 모여서 6월 달이었나 7월 달이었나 이 부분을 놓고 상의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앞으로 전진하라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어서 땅이 계약되게 하시고 내년 어떤 11월 이전에 가야 돼요. 아무튼 주께서 문을 여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그 손길이 건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극히 미미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그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그는 우리보다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제가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더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요,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요, 고사당하도록 해요, 고사. 왜 그러냐면요, 기도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둬요.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왜 못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가 잠보다 절박하지 않으면 육신의 피곤함을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도가 잠보다 절박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삶에 있는 이 현실과 당면한 문제들과 내 영적인 처지 속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절하게 바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미명 안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의 비밀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도가 왜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떤 차이냐면요, 학생 공부하는 것에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물론 공부의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요,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를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어떤 아이는요, 진짜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그때 제가 그 웅지원이라고 그 학교 안에 기숙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한 20등, 20몇 등밖에 안 나와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계속 책을 봐요, 그냥.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뭐를 아냐면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거기에 핵심을 짚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할 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거를 정리한대요. 중요한 거는 이게 늘 사람 이야기할 때도 반복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오늘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반복을 하는 걸 중요한 거, 그거 적어놓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딱 찝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게 지나갔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거를 막 적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놓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트를 보면요, 딱 요약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뭐가 반복됐는지 딱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노트만 가지고 공부해도 점수가 확 오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 가서 유학 시절에 처음에 이게 미국 유학 가도 이 강의가 거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매 주마다 막 책을 막 몇 권씩 읽어서 레포트 써야 되고 하는, 너무나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유학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괴로워하는데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냐면 서론이 결론이다. 서론이 결론이다. 이렇게 막 깨달아지더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서론이 결론이다. 이게 뭘까 기도했더니요, 미국 책은, 우리나라는 뒷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미국 책은 앞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 앞부분을 잘 보면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레포트를 쓸 때 앞부분을 요약해서 냈대요. 그랬더니 점수가 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핵심을 딱 짚고 가야 효율적입니다. 핵심을 잘못 짚고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요,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딱 잡으면요,
한 걸음 가더라도 그거는 성취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요, 대부분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방향을 제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되라. 저는 그때 정말 이게 진짜 뭐 까마득한 소리였어요. 왜? 뭐 앞뒤 전으로 제 주변에 뭐 목사 되는 가정 전혀 없이 그냥 뭐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너는 목사 되기를 소원해라. 이렇게 갑자기 서로는 결론이다.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그때는 정말 난감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순정하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 그때가 15살이니까 31년,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 아니면 해먹을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장사 못합니다. 저 마음이 약해서 뭐 이렇게 딜을 못해요. 늘 그 입장에서 막 봐주려고 그러고 제 스타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저의 그 선천적인 체질과도 아주 많이 맞는 일이 이 일이에요. 주님이 15살 때 주신 딱 방향이 제 인생의 최적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건 아니야 하면서 내 원하는 길을 막 해서 돌아왔다면 저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곧장 그냥 왔거든요. 이 길로 방황하지 않고 왔는데 와봤더니 최적이더라고요. 우리 여기 학생들 주님 안에서 방향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가장 너희들한테 은사도 맞고 달란트도 맞고 마음도 기쁘고 보람 있는 최적의 길이 주어져요.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지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으면요, 굉장히 갈수록 힘이 납니다. 왜? 이게 바른 길인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걷다 보면 이거 아닌데, 여러분 길 한번 잃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 있죠. 길을 가면 갈수록 뭔가 우울해지고 딱 표지판을 봤더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막 한숨 나오잖아요. 왜? 간 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바른 길을 딱 잡을 때는 내비게이션 잡았습니다. 딱 가면은 든든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잡힌 길은요, 가면 갈수록 평강이 옵니다. 손해가 없다라니까요. 또 하나, 기도하면요,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걸어가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딱 기근 끝나고 나니까 부자가 돼버렸어요. 아시죠? 그 사라 이렇게 팔아먹었다가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이 돈 두둑히 채워줘서 이렇게 막 하고. 물론 실수는 했지만 주님의 인도함 따라 아무튼 온 길이 가나안 온 길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가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길이 열려요. 이삭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고 농사를 지면 너무 잘 됐는데 주변에 있던 그 토속 부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도요, 벌거벗겨서 쫓김당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에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뭔가 막힐 것 같은데 풀어져요. 바닥을 친 것 같은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대로 가면요, 고난 같지만 최적의 길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길을 그분이 함께 하셔서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고 살려면요,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꼭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붙잡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 가운데 기도가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가 이렇게 눌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없는 사람. 그 기도가 눌러붙은 거예요. 다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솎아내서 그 눌려있는 기도의 영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영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시 기도하면 기도의 근육들이 다시 일어나요. 운동 힘 다 빠지다가 걸으면 힘이 일어나잖아요. 기도도요, 기도해야 기도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냥 죽자사자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뜨겁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타오른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방향이 잡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망한 적이 없어요. 망해도 살아요. IS에게 죽임을 당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탕이 된 다음에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도가 살아났는데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그 기도가 강력하고 편안합니다. 기도는 살아났는데 비효율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가만히 보면요, 운동의 스킬이 뭐냐면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게 그 운동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수영 같은 거 보면 그 막수영이라고 있잖아요. 막수영. 저는 처음 수영을 한탄강에서 배웠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수영 하다가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힘 되게 들어요. 한 10m만 가면요 더 못 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영장을 갔는데 한 60 중반 이후 된 할머니가, 요즘 60 중반 이후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님이 그냥 착착 하면서 그 20m인가 25m인가 그 레인을요 착착 하면서 팍 돌고 착착 한 번도 안 쉬고 착착 20번을 착착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수영 못한 나는 뭐 하다가 10m 갔다가 뭐 하늘이 막 노래지고 이러는데 쫙쫙. 그래서 제가 수영을 2010년도에 배웠습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좀 건강해야 되겠다 하면서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우니까 그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고개를 돌리고 어떻게 힘을 빼서 몸을 롤링을 하면서 어떻게 물살을 내밀고 다리를 적당히 저어가면서, 그랬더니 저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워터피아 같은 데 가면은 혼자 막 뽐내잖아요. 이렇게 촥촥. 옆에 보면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팍팍팍. 그럼 속으로 불쌍하다 하면서 촥촥 하면서. 자,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 여러분, 똑같은 기도도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형태의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10분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보좌에 그냥 강력한 화살처럼 주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주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법조인들이 이제 변호하고 또 어떤 검사가 어떤 부분들을 파헤치고 할 때 법적인 근거의 조항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딱 끄집어내서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공소 효력이 지났습니다. 그게 합법하면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법전에 의거하여 합당한 근거 있는 호소에 대하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거하여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은 그 기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들었더니 그런 어떤 글을 읽었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판사가 지금 어떤 사람의 이 송사를 이렇게 받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판사가 그 이야기를 못한대요. 법에 걸린대요. 지금 이쪽 변호사나 이쪽 검사가 이 사람한테 몰아서 뭐 어떤 그 재정적인 손해배상을 하라 이제 막 이렇게 따지는데 판사가 보는데 이게 지금 공소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이 사람은 당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그 노인이 한 10년 전에 본인의 가족인가 누가 재정적인 어떤 빚을 지고 그 빚이 가족한테 갔는데 이쪽 무슨 보험인 어떤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걸고 와서 전 재산을 지금 다 빼앗으는 다 그 손해배상해라 이 지금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뭐를 모르니까 본인이 법적인 걸 몰라서 그냥 울면서 나가 이거 재산 뺏기면은 나는 이제 끝장납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공소시한이 이미 끝난 거라 그 조항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무죄래요. 근데 판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저 아저씨 제가 어떻게 운다고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 그거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제가 말을 해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가 아는 후배 변호사한테 눈짓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 변호사가 뭔가 낌새를 차리고 원래 이쪽 변호는 아니었는데 서류를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몇 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거를 쳐갖고 다음 재판 때 이렇게 보냈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승소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조항에 적법하게 근거한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리는 것과 그런 것 붙잡지 않고 그냥 내 신세 한탄하듯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기도의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응답 주실 때 네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점검한 게 뭐냐면, 응답을 가져오는 그 힘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된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본인이 알고 이게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내 신사 안 되는 듯이 하나님 그냥 이 좀 불쌍히 여기 좀 이거랑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로우신 하나님이 주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왜? 건방진 기도 같죠? 성경은 안 그래요. 주님이 이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 19장 끝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시아라고 하는 나쁜 왕과 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좀 책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3개국이 연합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은 암몬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에돔까지 해서 몇 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려워했지요. 왜? 본인이 좀 캥기는 것도 있었고.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어요.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서나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근거로, 이 법적 근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땅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말씀의 근거였고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 또 말씀을 꺼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와 기근이 닥치거나 전쟁이 오려 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모든 기근과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을 내리려 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내게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위기로부터 내가 건질 것이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후로 꽤 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언약하시기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딱 걸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 두 말씀이 여호사밧 안에 믿음과 확신으로 붙잡힌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내가 그 기도 응답하겠다. 왜? 법적 근거가 확실하니까.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 될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내가 직접 싸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한술 더 뜹니다.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요. 앞에 적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 용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병을 내리셔서 그냥 서로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고 그 전장에 흩어진 그 노략물을 그냥 무더기로 막 건지는 대승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 있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혹시 뜻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요, 뜻이면 확신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26살 때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그 가판에다가 오렌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를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거 얼마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아멘 하고 샀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 확신 있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느낀 게, 인간도 이 확신이 있는 말이 상대방을 움직이는구나. 장사나 이 인터넷 인강하는 이 유명한 이 강사들은요, 그 말이요, 확신이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내가 명확하게 분별해서 주님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아뢰는 것이 기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신앙 서적 중에 전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간증들이 여러 번 봤어요. 그 18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그 약속,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를 명확하게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도요, 막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다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믿음을 활용할 때 그때 거듭나 버렸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분이죠. 이번에 그 책을 보면 그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라. 조지 물러의 전기를 받아 그래요. 조지 물러가 일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지 물러도 어떤 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말씀 살피고 말씀의 정확한 근거를 분별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지금 기도의 파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여길 때 주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는요, 거의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 양들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뭐 청소년 감당할 때였는데 청년도 감당하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막 간절한 거예요. 이들이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여기 집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친구가 문을 두드린다. 벗이요, 내가 밤늦게 왔는데 떡 좀 달라고. 자꾸 두드릴 때 그 안에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집 나 잔다. 이 유대나라 집 구조는 자면 일어나기 불편하대요. 근데 자꾸 두들기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떡을 주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도할 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매달렸냐면,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지금 이 양들이 하나님 굶고 있는데 오늘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 떡을 주십시오. 오늘 살 수 있는 주님 떡을 주십시오.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의 백성에게 주님 떡을 주십시오. 주님 떡을 주십시오. 그러면 떡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기도.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그전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더라고요, 이런 자식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요, 힘이 같아야 달라요? 제가 장난치듯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달라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주의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사탄은 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담력이 주어진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확실히 있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훈련을 할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법전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 보시려면 책 보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사용해야 되며, 사용하더라도 이게 앞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먼저 최소 10번부터 시작. 10번. 최소 10번. 최소 몇 번? 기본입니다. 10번은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 10번 정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니, 저희 교회에 그 예전에 사역자 뽑으려고 제가 이렇게 감리교 게시판에 성경 10번 읽은 사람 교회 지원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났대요. 이 교회 빡세다고.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 지원 많이 안 한다고 소문이 퍼졌다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10번이 기본입니다. 기본. 일단 10번 정도 읽으시면 말씀이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약하게 튀어나와요. 10번을 기본 한 2, 3년 내에 일단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읽으세요. 그렇게 한 10년 하면 한 20번에 한 30번 읽은 거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20대부터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주제, 구원이면 구원, 회개면 회개, 천국이면 천국, 이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빨리 훑으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찾는 형태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떤 내적인 이끌림 따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 제목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정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좀 물어보시는데 언제까지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책은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 지금 제가 한 달도 안 되는 한 보름 좀 더 지났는데요. 구약 거의 3분의 2 가까이 정도 거의 읽었어요. 거의 아마 한 40일이면 구약 끝날 것 같고 이제 연말까지 신약만 아주 깊이 집중을 하면 이제 올해 성경 한 4번 읽고 신약은 좀 더 읽을 것 같아요. 성경은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근거가 아니면 여러분은 기도에 힘도 없고 신앙의 갈피도 못 잡고 헤매요. 이게 훈련이 되면서 이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 찾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면 성령께서 불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바꾸실 텐데 예를 들겠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저는 해결됐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주님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해질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리니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는 전 그런 기도도 했어요. 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넘어졌는데요. 주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놓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실은 내가 너무 낙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해놓고 너한테 안 하겠느냐. 근데 저는 그걸 또 붙잡아서 주님 베드로한테 말씀해놓고 저한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친다라는 표현보다는 받아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주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힘이 있죠. 말씀에 근거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길까 말까 하면서 기도가 흩어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기도줄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 말씀을 딱 분별했으면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전진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도는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면요. 주님 앞에 확신 있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성경은요.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찰스 피니가 제일 책망했던 게 뭐냐면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주의 뜻이거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아무도 확신을 안 하더래요. 피니가 그거를 보고 꾸짖었대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주의 뜻이라니, 이미 성경에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명확한 뜻 아니냐, 하나님 모독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모독하는 거냐? 주신다고 했는데 뜻이거든, 할 수 있거든, 모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니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도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2차 대각성 운동, 피니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피니가 가서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나가셔야 돼. 피니가 하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 요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수지 땅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 아지즈 민족인가요?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땅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은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영적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까지 정리하고 기도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는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라 비틀어졌어도 다시 이 밤에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땀이 펄펄 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또 이곳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 약속을 믿으시면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황폐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터지고 메마른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며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회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남은 인생 짧은 인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더 이상 황폐하게 저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지금 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